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숨을 거둘 때 하늘나라에서 한호성을 올리죠. 한호를 하죠. 어디에 보면 사탄이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첫 장면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신음하면서 그 두려움에 쌓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도 뭐예요? 사탄이 있었죠. 어쩌면 그 순환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가운데서도 사탄은 계속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우리가 지혜서의 말씀 중에도 악인들이 그 의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탄도 영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창조된 그 천사의 타락해서 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들 역시 사람의 속은 깨뜨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은 깨뜨려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그들이 환호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고 처참하게 이제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성경에는 또 무덤에 묻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현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현상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곳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자비주일, 이 하나님의 자비주일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이 명동에서 문득 마음에 두드렸던 하나님의 그 원의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9일 동안 매일 출근하다시피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면서 이 사람들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9일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는 그냥 9일 기도하면 어떤 지향 놓고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번 처음으로 이 9일 기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사제를 훈련시켰구나.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수련 때 그 자비의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있는데 저에게 자비 여정을 만들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수련기가 끝나자마자 내려오자마자 제가 비전집도 예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용인에 유스 호스텔, 그러니까 그 비전집도 아니야. 근데 그게 그때가 성수기가 아니다 보니까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비전집도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유스 호스텔을 빌려가 했는데 또 인간들이 또 모여와. 근데 나도 모르고 피차 일반이야. 근데 마지막 중간에 보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성경 세미나를 생각하면서 5강의 때 또 어느 방에다가 가다 놓고 안수를 한 거예요. 근데 다들 표본실에 개구리처럼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이 자비 여정이 왜 이렇게 또 뭐 안수하면 다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는 기이한 현상이다 그래 사진까지 찍어 놓겠어요. 딱 보니까 표본실에 개구리들 다들 발작. 그러고 나서 안수를 하고 이제 해가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데 한 자매님 신분이 못 일어나겠대. 그래서 왜 못 일어나냐? 이거 마취된 거지 몸이 안 움직인대. 그래서 이 자비가 이런 건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외국에도 가서 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매번 할 때마다 저에게 또 자비를 부어주시고, 또 극기하는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 이 9일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다시금
제가 그 전에 자비의 여정을 만들어라고 해서 또 피정도 하고 여러 강의를 했는데 이번 계속 연이어지는 이 9일의 여정이 이것은 집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9일 기도에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죠. 9일 동안 오늘이 10일째잖아요. 계속 명동에 출퇴근 옆에 사람들이 뭐 명동에 어디 출근하냐고 어디 아르바이트 하냐고 근데 이 집약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번에 이 9일 동안 그 9일의 여정 가운데 다시금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그냥 토막 난 것이 아니라 다 이어지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 초에 제가 서울하고 인천 지역의 사도들의 모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사순피정을 하면서 또 수원 지역의 또 사도들의 모그룹의 그 월모임을 가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올해 왜냐면은 매년 그래서 어떤 우리 신자분들 중에 신부님은 어떻게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그 동중부 미국의 동중부 지역이라 해서 볼티모어, 버지니아, 워싱턴, DC에 있는 그 지역을 동중부라고 해요. 그 지역에서 3년 내리 제가 비전지도를 간 거예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신부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강의의 어떤 주제도 매년 가면 뭐예요?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강의를 하는 거. 그래서 신부님 참 노하우가 많다. 그래서 아니 내가 노하우 많은 게 아니고 나는 준비하지 않는 게 최선의 준비라는 거 아시지 않냐고. 와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냥 앞에서 지져라 그러면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년 처음에 그들이 들을 때하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는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아마추어예요. 자기 것을 말하니까. 어떤 신부님은 자기 그 강의록을 그래서 그 신부님 유명하다 이거 초대했는데 보니까 차라리 CD 하나 사가지고 CD 들을 것. 왜냐하면 그때의 강의한 거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완전히 의탁하면은 성령이 이미 다 사전조사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말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그래서 제가 이번 이 9일 동안의 이 여정 가운데 제가 다시금 이 9일이라는 의미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9일 그 기도 이거를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 자비 주의를 준비하기 위한 9일 기도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성령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를 하겠다고. 근데 나는 이게 그 집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추위를 물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자비 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보면 추일 2번에 공휴일까지 끼 6월 6일까지. 그래서 우리 책임 맡은 우리 동사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한 거야. 이거 왜냐면 우리 신자한테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나는 솔직히 사라지면 돼. 근데 내가 사제가 공인이니까 저 보면 신부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럼 하느님이 욕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근데 또 보면 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뭣도 모르고 그때 2007년도 새 영을 부어주겠다. 누가 가는 곳마다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하면서 에제키엘서의 그 말씀들이 지금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서서히 이제 뭐예요? 면모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성모님께서 그 한 사제에게 베트마 성지에서 그 코피 사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이후에 어떤 셀다느님 신부님이 무슨 강의하는 거 보니까 그 블루북 있잖아요. 그 고피 신부님 그 파란 책 그거 보고 하신 말이죠. 그런 거. 근데 저는 제가 게을러서 책도 잘 안 봐요. 성경 책밖에 안 봐. 그래가지고 제가 구용한테 물어본 거예요. 구용 아시지? 구글 있잖아. 구글. 네. 구용한테 내가 그러니까 2번째 성령 강림 딱 치니까 누가 또 있잖아. 그 2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고피 신부님 메시지 중에 딱 요약을 해가 한글 파일로 딱 올려놨어. 보니까 한 16번에 걸쳐서 성령님이 계속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메시지 중에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왜냐하면 저는 뒤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 인가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성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의 메시지들, 심지어는 어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제가 말을 선포하고 나서 뒤에 찾아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신기해요. 또 뭐냐면 아이고 기대가 돼. 왜 또 하나님의 이 꼴통은 또 어떻게 써져서 또 어떤 방법을 이끄실 건지.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것을 사순피전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제수일부터 자비주일까지가 딱 50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는 바로 인간을 재생해서 부활시켜서 원래 그 존재됨으로 회복시키시는 아주 1년 중에 이 사순과 부활의 신비는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제들 보고 제 색깔 이거 입고 저거 입고 그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그 사도들의 월모임에 나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대림 시기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이거는 그냥 토막 난 것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년 1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리듬을 타고 이 사이클을 예마하면 뭐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그냥 작년, 재작년에도 보신강 족치면서 우리는 이미 본 새해를 맞았잖아. 대림시기로. 근데 새송력으로 그냥 또 12월 30일 보신강 또 땡땡 치면은 다사다난했다고. 올해도 다사다난했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 정동진이나 간질곶이나 어디 가가지고 보면 지구가 우리 나라 땅이 조금 그 토끼 정이 조금 이렇게 그때는 순간적으로 좀 기울지. 왜냐면 인간들이 동해안 쪽으로 가는 그래가지고 떠오르는 태양 보고 또 1년을 잘 살게 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이미 대림 시기로 한 달 전에 보면 이미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 오소서하고 성탄 시기가 이미 시작됐잖아. 근데도 또 새해를만 다사다난했대. 이런 어떤 혼돈. 우리는 분명히 대림 시기로 한 해가 시작됐고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한 해가 마감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느낄 때 그냥 교회에 나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 신앙을 가진 이들만 공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보상을 분명히 해주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또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이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우리가 부질없는 이 목에서 끊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이 목숨이 지탱되는 동안에 뭐예요? 더 높은 자리, 권력, 명예, 부를 누리면서 한바탕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삶을 믿나요?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다시금 이 9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저에게 보시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예수님의 그 성지주일날 2012년 그 한참 그 자비 여정을 제가 강의를 하고 피정을 할 그 해에 성지주일날 혼자서 그 수도회의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혼자서 둥그러니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시선을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 위에 그냥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그날 그 뒤에서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것은 나만이 그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의 절규와 그 온몸이 상처난 그 십자가 위에 그 허공에 흔들리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성모송을 그 바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것은 파우스티나 일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성부의 진로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왜? 제약이 범람할 때, 그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벌하려고 그냥 홍수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홍수 일으킬 필요 없어. 왜? 지금 죄악에 보면은 그 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그게 다 지금 다 빠져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이 좋았던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그들을 구하려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했지만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심지어 하나님 자녀라는 자들이 뭐예요? 세속인들보다도 더 타락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자녀들이 뭐예요? 그냥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배신자도 아니야. 냉담자도 아니야. 그냥 돈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세례를 받지 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급하니까 119 대원도 아닌데 직접 그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절규하듯이 하나하나씩 지금 다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갖추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징벌의 때, 바로 심판의 때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다시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고 약속을 미루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실 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뭐예요? 아버지 제 순환을 보십시오. 그때 아버지께서 침묵하시면서 하늘에서 바라보셨던 그 마음 다시금 이 인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라는 거예요. 성자의 그 순환.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다시금 이 구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시선은 더 이상 그냥 이 세상을 보면 벌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어디를 바라보셔요?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셔요. 다시금 2000년 전 당신께서 이루신 그 자비의 역사를 다시금 되뇌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니까 제가 어떤 때는 그 기절을 보면 하나님 속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벌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딱 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집트에서 끌고 온 탈출시킨 저 백성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은 그들이 믿던 하나님 당신이 뭐가 됩니까? 한 번만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진노를 거두죠. 우리 호세아스를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다가 또 어느새 아들 사이에 또 축복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절규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는 순환 그러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하는 이 패션이 아니라 혓바닥 안에 누가 패션 이게 아니고 패션. 제가 말하는 패션 이게 순환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근데 여러분들 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의미가 있잖아요.
순환의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열정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서 바로 이제는 하느님을 놔두껍게 그냥 못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를 프리즘해서 그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때는 안전하니까. 예수님의 순환이 딱 막아주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또 토마스가 뭐예요? 나는 보고야 믿겠다 그래. 이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 예수님의 그 순환으로 우리의 눈을 닫혀진 눈. 바로 창세기 3장에 그들은 눈이 열려서 그들이 알몸인 걸 알고 두루미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 그럼 그 전에 눈이 감겨 있었어요?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눈이 열렸어요. 근데 동시에 바로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볼 수 있는 눈은 감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잘 보셔요. 대부분이 그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살아요.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사탄이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근데 그걸 따먹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눈이 열렸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짓는 죄의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가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 보세요. 내 마음속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자기가 분리해놓고 자기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누구예요? 하느님만이 알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원죄의 그 쇠사슬 속에 갇혀있는 거죠. 감옥에. 내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가치관이나 내 기준에 맞으니까 선한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안 해주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처 줬으니까 뭐예요? 악한 사람. 눈이 열렸다는 것은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기에는 2번에 걸쳐서 그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였다. 그 모양이 뭐예요? 완전히 개판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울에게도 다마스커스를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이에요. 먼저 그의 눈을 그냥 가려버려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냥 사람에 이끌려서 거기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가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 피늘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를 이룬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리코에 어느 날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어떤 소경이 부르짖어요. 그냥 왜 소경이가 앞에 안 보이잖아.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야 저 사람 뭐야?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뭐 나자렛에서 뭐 어떤 예수래 그러니까 바로 뭐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 조용히 해. 네가 뭐까지 조용히 해. 이런데 뭐예요? 그 소경이 더 크게 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끄러우니까 뭐예요? 이미 아셨지만 그 얘기를 거예요. 그 가서 뭐라 누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 소경은 자기에는 이 앞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시 보게 해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첫 번째 그 소경이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할 때 다시는 뭐예요? 육신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소경이니까 다시 보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더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처음에 다시는 뭐예요? 내 그냥 눈에 육체적인 치유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뭐예요? 그를 구원받았다는데 그가 다시 보았어요. 근데 그 다시 본 게 시력만 치유받았겠어요? 아니죠. 진정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볼 눈을 보게 하신 그 기능을 뭐예요? 회복시키신 것이.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으라는 이 기도 한 방에 제대로만 바치면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왜? 자비를 베풀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구일기도 이렇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에게 평화 행사를 나누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또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시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 결국 뭐냐,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이미 다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 회복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단 뭐예요? 그들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자비주의 이제 끝나. 그러면 우리 이제 축일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부활시기 그러면 개나리 피고, 야, 봄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왔다 갔다, 부활시기 좋아, 따뜻하고 이제 봄에 와서 좀 있으면 또 더워지는데.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제대로 맞이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뭐지? 제가 그때 나눔할 때 9일 중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특수사무할 때 회복은 뭐예요? 병 낫게 하고, 악습 치유하고, 또 뭐예요? 어떤 가정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막이면. 근데 제가 자비를 입고 나니까, 어느 날 회복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뭐 자비여정 해라고 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자비여정 하는데, 이 회복, 제가 원래 주 전공이 회복이잖아요. 근데 회복, 뭔가 낯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없으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다가 저한테 똥구멍 씻고 순간에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킨다.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어떤 놈이고 내가 아는데. 그런데 하느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걸어서 스치기냐고. 그래 이제 놔두라고. 나도 평방에 살고 싶으니까. 근데 계속 스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네 존재 스치를 바꾸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뭐 신학생들부터 거룩하게 쌍투수 해가지고 신부에서도 쌍투수 별 재미가 없어. 강의해도 경험도 없잖아. 저처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비를 강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말 그대로 제약에 구렁텅이 한번 빠져봐야 돼요. 여러분 빠져보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주고십시오. 제발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보면 뒤통수 앞통수 보면 옆구리 치고 야곱처럼 보면 막 한도표도 보면 맞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내는 안 돼.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고 포복해야 돼. 포복. 하느님 앞에서. 그게 살 길이에요. 대가리 들고 또 뭐예요? 몸이 뻣뻣해지면 하나님 또 뭘 뒤통수를 또 쳐요.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십시오. 나이가 70, 80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뭐예요?
하느님 보시고 목이 뻣뻣한 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회복이라는 의미, 이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7년도에 그 새 영이 자비와 회복의 영이고, 결국 전례력으로 우리가 지금은 몰랐는데, 제가 올해 필요수도 뭐예요? 자비의 50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이 회복의 50일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와 이 부활 시기만 제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하는 그 은총을 제대로만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하나님, 근데 받으려고 하면 비어 있어야지.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는 가득 차 있어. 그 하나님 부어줄게 하는데, 내가 어디다 부으라는 거? 비어 있어야지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자비 이 9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냥 오늘 또 있잖아요. 명동에 다른 데 그 보면 자비 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9일 동안 있잖아요. 제가 계속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은 그냥 이게 앉아있는데 하루 이틀 하니까 뭐가 어디 쉰 것처럼 보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일째 그냥 오늘 또 가족들이 왔는데 가족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내든 남편이든 9일 동안 어디 왔다 갔다 했는데 제발 좀 그 큰아들처럼 지켜보십시오. 저 인간이 이번에는 바뀌게 바뀔 거예요. 왜? 이제 말씀이 서서히 들어가고 제대로 된 자비를 이제 입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할 거는 뭐 자비를 베풀려고 이건 이미 다 받았어. 근데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느님 자비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의 원리자 삶의 내 그 이끌어가는 그 원리는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꼭 이 말을 그 성화 밑에 적으라고 그랬어요. 제주 우팡 토비에 폴란드어로. 예수님이 파우스텐 성녀가 폴란드 사람이니까 제주 우팡 토비에. 우리 한국으로 제가 그래요. 어떤 때 보면 뭐 곳곳에 보면은 자비 성화가 이 걸리는데 가서 보면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거 누가 썼냐고 이거. 영어로 하면은 I가 들어가야 돼요. 문법상으로. Jesus, I trust in you. 이렇게 I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 득택에 아주 보면은 폴란드 그 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의탁하나이다. 이거는 I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저 수많은 흉내를 냈는데 저 사람 아직까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다 저는이 왜 들어가? 의탁의 상태는 나의 존재가 없어진 상태예요.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를 바로 우팡,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배우면 돼요. 딴 데 가서 여러분들 집에 모시면 저는 그냥 가려버리죠. 우리가 이 성화를 보고 자비 5단기도 내가 예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향이 이래 있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 의탁하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제 입에 올리기 전에도 나는 그걸 다 알고 있다잖아. 근데 왜 자꾸 보면 떠올려? 응? 와서 치우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보면 기도하고 그래 와서 무거운 짐 진 자는 나에게 와서 다 그 짐 내려놓고 편히 쉬라. 그래 와 선체 좀 이따 그냥 줘라. 그건 편히 쉬는 거지. 근데 나갈 때 또 치고 가. 배낭을 또 치고 가. 내려놔라 했잖아요. 내려놔라.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그래서 제가 자비와 상처라는 그 강의할 때 보자. 상처도 얼마나 나한테는 말로는 이 상처된 신분이 어떻게든 기억도 다 지워버리시고 치워가고 싶대. 그러냐고. 그러고 하나님 지워주셔서. 근데 하나님은 지워주셨지. 그러나 자기가 절대
이거를 버릴 수 없는, 왜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상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상처, 오늘 이 복음에서 토마스가 뭐예요? 상처를 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상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은 예수인지 아닌지 그걸 판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예요? 그 상처를 붙잡겠다, 한번 넣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처에 대해서, 이 상처의 강박 정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비가 여러분 영혼 안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상처는 뭐 없애야 되고 지워야 되고. 제가 그랬죠. 당신 빛으로라는 셋째 날, 넷째 날 그 강의도 그랬잖아요. 그 자비의 비단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아온 모든 히스토리가 뭐예요? 바뀌어버려요. 그 상처의 자리는 뭐예요? 이제 자비가 임하시면은 완전히 다르게, 내가 그거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좌절했고 절망했던 그 순간이 어떻게, 자비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순간이, 그 기억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 왜? 그때 내 좌절해서 내가 절망했어.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몰랐다 뿐이지. 근데 그 순간들이 어느새 내가 지금 이게 앉아있잖아. 그래서 제 삶을 보면 뭐예요? 제가 그래서 평화방송에 그때 녹화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발자국이라는 그 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모래가에 그 발자국을 자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어느 날을 보니까 발자국이 4개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돼. 근데 내가 그 여정을 보니까 삶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매일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그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냐. 근데 예수님이, 누가 너무나 힘들고 인생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부다. 어떤 때는 달래고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시를 보면서, 그래서 제 삶을 들여다보고, 진짜 어떤 때는 4개.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손잡고 막 기쁘니까. 근데 어떤 때는 또 뭐, 나 이제 이 길 안 간다고 그래 막 발버둥 치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일어났죠. 이게 강도가 시리면 그때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후리쳐버려요. 그래, 안고 이러고, 발자국이 돼요. 근데 어느 시기를 보니까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시에 좋은가 하고, 나는 어떻게 보니까 발자국이 없어. 그래서 이때가 내가 그때 잠깐 이 세상에 머물지 않았는가? 왜 발자국이 없지? 제가 기도 중에, 예수님, 이때 왜 발자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더 이상,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말하면 주저앉아서 그냥 널 버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야? 이 낭떠러지로 네가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 예수님이 그냥 쭉 뻗은 거예요. 내를 밟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전체를 보니까 내가 자비를 입으니까 뭐예요? 아로새기진 그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뭐예요? 다 자비로 메꿔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내신 그 존재를 당신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높아진 그 봉우리 같은 그거를 뭐예요? 다 치시는 거예요. 다 평탄한 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비주일날 다시금 우리가 어제도 많은 영혼들이 뭐예요? 그 전에 그냥 주일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끝! 알지 못하는 죄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제는 몇 마디 안 해서 와서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사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 느낌이 오죠. 아, 이들이 이제 고백을 제대로 하구나. 널브러지게 많은 말보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기뻐하셔요. 자신의 속을 이제 들여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이제 느낀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토마스에게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그랬어요. 보고서야 믿느냐. 우리는 뭐예요? 보았어요. 이제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는 건 줄 아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이 인류를 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순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패션의 또 다른 뜻이 예수님의 그 열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처에, 내 과거에, 그 좌절에 그것을 억눌려 있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순환의 패션이 아니라 열정의 패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할 그 열정이 사랑의 불이 내 안에 불타오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오늘 본기도문에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마다 파스카의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환을 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마음 안에 뭘 보세요? 아버지께 대한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나로 점철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된 그 피조물 안에 식어만 있는 불씨만 남아있는 그 믿음의 불꽃을 오늘 어떻게 하셔요? 바로 그 패션, 열정을 당신 아들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 앞에서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우리 존재를 다하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당신께 위탁